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요.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 머리 되는 걸 좋아하는 어느 나라나 있는 속담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자, 맹자, 공자, 다 그 사람들이 그 어간에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1400년 역사를 뒤로 하고 무너집니다. 그 넓은 땅을 다스렸던 로마가 무너진 뒤에 남아있는 것은 이태리 반도, 유럽의 제일 밑에 장화 모양으로 되어진 반도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통일 이태리가 아니고 다 갈기발기 찢어진 그런 이탈리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설 수 있을까? 로마 제국 안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런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태리 왕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군주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은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더더욱 그런 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사람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한없이 착한 사람도 되어야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더가 힘든 이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단 한 명의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리더는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작건 크건 공동체 안에서 내 그릇 되는 만큼 그 그릇 안에서 리더가 되어 보고 싶어서 용을 쓰곤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일까? 성경에 수많은 군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군주들 속에 오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들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질로 살아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왕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둠의 헤롯으로 내려갑니다. 헤롯과 다윗은 종친이에요. 같은 가문이에요. 예수님과 헤롯은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같은 성씨를 가졌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제가 경주 김씨의 아무개 파인데 경주 김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중간에 무슨 파라고 하는 것은 중시조, 야곱과 에서로 갈라진 중시조가 아무개 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을 선조로 가지고 있지만 야곱과 에서를 중시조로 둔 종친이 둘 다 다윗이건 헤롯이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성군으로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진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제목은 이것으로 붙여봅니다. Fashion of K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왕의 열정 혹은 다른 말로 격정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제목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단어 뜻을 한글로 바꾸는데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열정과 정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격정, 혈기, 애욕으로도 바꾸기도 한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겠지요. 다윗에게는 같은 패션도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써보려고 합니다.
열정이라는 이 한국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참 이상합니다. 못나고 천한 마음이래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비전제시를 하면서 쓰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가 두 개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걸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유랑하는 사람으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서 장인이 개인 사병처럼 군대 조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하는 거 없는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욕보이고 나를 힐난하고 나를 따시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분노와 복수심과 원한이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광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좀 다스리고 싶은 것은 혈기이고 격정이고 분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본능에 치우친 패션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만나면 열정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패션은 격정입니다. 격정이라고 하는 이 한글은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누르기 어려운 충동적인 흥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의 제일 앞에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분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이야기를 읽으면 시저를 죽인 암살범들이 있습니다. 그 암살범들에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뒷자금을 대준 사람이 안티파트로스,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일이 발각되고 나서 시저가 죽은 뒤에 독살당합니다.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집안의 자녀이지요. 그럼 헤롯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황제를 찾아가서 아부합니다. 아첨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류가 그렇게 돼가지고 시류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요. 헤롯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지문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도 비벼대서 지문이 없는 사람이래요. 자, 그렇게 하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땅이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의 직함을 받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기는 늘 반란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방이다 보니까 우리의 두만강, 압록강, 여진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조선시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진압하도록 보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로마가 아직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을 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분이고요.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둘이 황제의 권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고, 누가 황제 될 거냐라고 싸움을 벌입니다. 자, 헤롯이 어디에 줄 섰을까요? 유명한 사람에게 섰으면 좋겠는데 반대편에 섰다가 망해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의 전통인데 거기서 쫄딱 이 편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아우구스트 황제.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헤롯이 또 살아남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거 하면 돼요. 또 가서 비빕니다. 황제시여, 제가 왜 소인배인지 아십니까?
거인을 몰라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봤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 분봉한 자리 뺏지 마시고 그냥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문이 또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유지해요.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늘 의심하고 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곁눈질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동방에서 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났대요. 메시아가 태어났대요. 얼마나 시급할 일입니까? 자기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잔뜩 갖다 바치고 분봉왕 자리 차지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왕인 한 아이가 있답니다. 누군지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 자리가 위태해졌지요? 뭘 하면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격정으로 그 분노로 영아 살해 사건을 벌입니다. 격정에 치우친 사람, 그걸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헤롯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격정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게 있는 본능의 감정으로, 격정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왕의 이야기는 외침과 소명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외침이라고만 하기에는 소명의 반대말이 되게 참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누가 불렀습니까? 그 가족 중에는 아무도 다윗을 부르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안부를 좀 물어오라더이다 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큰형님께서 맏형 엘리압이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와서 교만하게 이러고 왔다 갔다 하냐,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 야단을 칩니다. 물론 걱정돼서 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게 그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최소한 밖에서, 더구나 전쟁터에서 자기들도 골리앗 때문에 겁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좀 찾아주고 보호해주고, 아이고 어린 게 여기까지 나왔구나. 이 막내는 나이가 먹어도 집에서 애 취급당하잖아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면 맏형 엘리압 입장에서는 그 막내 동생을 잘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는데 교만하고 뭐하고 놀이터인 줄 생각하냐, 빈정거리고 화내고 그런 취급받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대통령급 되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찾아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야 오늘 수업 하루 빠지고라도 좀 와서 얼굴 좀 보고 가자,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하고 큰애 불러 올릴지도 몰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줘도 막내 아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들에서 양 치던 말던 하나님이 사무엘 시켜서 다시 오라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자기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광야가 되었건 전쟁터가 되었건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는 들판이 되었건 광야가 되었건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왜요? 사무엘 앞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요. 전장터에서 골리앗 앞으로 불러내신 것도 사울이 밀어낸 것 아니고 엘리압이 밀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앞에 나간 거고요. 하대하는 형 앞에서 창을 겨눈 장인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소명에만 눈을 맞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눈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도, 험한 눈초리를 가진 사람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많고 손 비비기만 좋아요. 왕은 왕인데, 왕의 기질은 가졌는데 잘못된 왕의 기질이지요. 유다인도 아닌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야곱 이후의 족보를 가지고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더 야곱의 자손인 것처럼 흉내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랍 계통 사람이면서 더 이스라엘 사람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줄다리기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정직하고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손 비비고 기회를 타서 다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못난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헤롯 성전 건축한 사람이지요. 얼마나 성전 크게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렸어요?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 건축이 돼서 40년 만에 완공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완공된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솔로몬 것보다 더 크게 만들자 해서 그걸 덮어버렸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헤롯 성전의 일부는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는 벽 한쪽이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3년인가 뒤에 로마가 와서 다 부셔버렸지요. 유대인도 또 로마인도 아니기 때문에 더 눈치 보아야 되고 더 충성 경쟁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군가 내 권력을 넘보는 것 같으면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누가 자기 권력을 넘본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의정이 아닙니다. 영의정은 암만 해도 그건 신하예요. 제일 무서운 건 세자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이유도 거기 있어요. 헤롯이 사람을 죽이는데 누굴 죽여요? 부인 죽이고 세 아들 죽이고 장인까지 영모스로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누군가 정말 나를 암살할 것 같다. 자기 아버지도 암살을 하는데 돈 대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쫓아가서 사람 죽일 때는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도록 칙서를 달라고 해서 칙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 죽이고 석 달 만에 폐위당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보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도 로마인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단지 팔레스타인의 안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용한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바지 왕이었던 헤롯.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지 못하면 왕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욕심의 사람으로 살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여하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그 소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모양만 있는 사장이요, 모양만 있는 기업인이요,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명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은 사랑과 미움, 왜곡된 사랑, 미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리더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성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자기 상 앞에, 자기 밥상에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인 무비보스가 같이 앉아서 밥 먹도록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장녀를 자기 식탁에 겸상 안 시켰어요.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근데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관습도 관례도 덮고 그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싸움이 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복 형제를 죽인 아들까지도, 죽은 아들도 안쓰럽지만 남은 아들도 품어 안고 싶어서 그를 끌어안은 것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정으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 속에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오점은 남아있지만 다윗은 평생 사랑하는 군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미워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다 미움의 감정 정리하지 못하고 끝내는 가족도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아들 죽이고 죽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헤롯도 둘 다 리더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랑으로 살아가면 아량과 베풀매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격정으로 살아가면 영아를 살해하거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이끌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왕같이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공동체를 혹은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왕의 자격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성품으로 살아가되 격정이 아니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우성치는 외침이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간직하고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 마지막 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격정이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열정과 소명과 사랑을 겸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